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저의 지도 교수인 헤르만 팀 교수님의 Decides des Himmels, Decides des Himmels라는 책을 소개해 볼까 합니다. 이 책은 제가 헤르만 팀 교수님의 박사과정 생으로 받아들이는 시간에 저에게 선물한 책 가운데 일부입니다. 이 책을 전부는 소개할 수 없고요. 저는 오늘 이 책 가운데서 경공과 신앙의 문제를 언급한 부분을 여러분들께 소개해 보고자 합니다. 신앙이라는 것은 특히 경건성과 함께 더불어 그 역사가 인류의 시작과 더불어 그렇게 오래되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아니면 그 이전에 있을 수도 있고요. 그런데 이 경건과 신앙의 문제가 특히 기독교가 제도화되고 교권주의화하고 권위주의화하고 계급화되기 시작하면서 원래 원시 그리스도교가 추구했던 경건과 신앙과 무관하게 탈색되고 변화하고 세속화하고 그 참된 의미를 상실한 부분이 적지 않습니다. 헤르만 팀 교수님은 특히 경건과 신앙이 기독교 탄생 이후에 많은 부흥과 많은 발전도 왔지만 또한 많은 도전을 받았음을 인식하고 그러한 도전 가운데서 이 경건과 신앙이 어떻게 또 새로운 모습으로 새로운 시대에 변화된 신앙과 경건의 모습으로 어떻게 그 정체성을 유지해야 할지를 각인시키고 교육시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은 그 일부를 제가 소개해 볼고자 합니다. 계몽주의, 특히 계몽주의 이후에 종교와 이성이, 종교와 신앙이 많은 도전을 보게 되었는데요. 그러한 종교와 그 믿음이 오늘날 200년 계몽주의 시대 이후에 200년이 지난 오늘날 시대에 다시 일상의 삶 속에서 알탁슬리벤 일탁의 삶 속에서 다시 새로운 문제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물론 종교와 이 신앙의 문제가 신앙의 그 관심이 많이 식어진 것이 사실입니다. 특히 서구교회뿐만 아니라 한국 교회와 기독교 자체 내에서도 특히 기독교 자체와 교회에 대한 관심이 많이 식어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한편으로 도전에 대한 충분한 그 기독교와 교회 정체성을 찾지 못한 것도 있지만 오늘날의 현대 삶 일상 속에서 그 의미를 주는 그러한 여러 가지들이 탈색되어 변화되었기 때문도 있습니다. 즉 다시 말해서 신을 선포하는 교회와 신학에 대한 지식이 찬성과 반대라는 그러한 도식이 이전까지 있었지만 오늘날에는 그것이 무의미하다는 것입니다. 신이 존재하느냐 존재하지 않느냐라고 하는 의미가 무의미하다는 것입니다. 교회는 기독교는 신학은 이전까지 신이 존재하느냐 않느냐 존재하느냐에만 무한한 관심을 가져왔지만 그 관심과 그 교육 가지고는 오늘날의 변화된 세계 속에서의 다양한 일상의 문제들에 대한 답을 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과거에는 신이 없느냐 있느냐라고 하는 문제에 대하여 즉 종교 비판이라고 하는 문제, 유실론과 무실론이라고 하는 그런 문제가 그 문제에 대한 대안으로 등장을 했습니다. 하지만 오늘날의 삶 속에서는 구체적인 일상의 삶 속에서는 신비와 성스러움을 찾으려고 하는 노력들이 오래전부터 있어 오고 있습니다. 또한 고고학에 대한 최초의 그 근거가 뭐냐, 최후의 장소가 무엇이냐라고 하는 그 이것이냐 저것이라는 선택의 문제라기보다는 선택이 주는 의미보다는 그 사이에서 그 틈새에서 주는 의미를 찾고자 한다는 것입니다. 이전엔 조직, 신학적으로 성찰된 반성된 사회 형식의 종교가 이제는 더 이상 그 의미와 답을 주기보다는 현 존재
현 존재, 다자인, vorhanden Sein이라고 하는 현 존재, 현실의 문제가 중요하게 되었다는 것이지요. 그리하여 오늘의 문제는 신화와 미토스, 제의, 에토스로 다양한 이전에 주지 못했던 신학과 교회와 종교가 주지 못했던 여러 가지 문제들이 신화와 제의, 새로운 에토스를 통해서 밝혀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종교가 인식적, 지식적으로 소유하는 것이 인간과 세계의 상징 체계에 근거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상징은 바로 자율적 인식에 의해서 요청이 됩니다. 종교가 소유한 것은 합리주의, 비합리적이란 것이 아니지요. 이러한 의미는 박탈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과학의 이전 형식이 문제인 것과 같게 됩니다. 과학 이전의 문제와 같다는 것이죠. 이러한 의식은, 이러한 통찰력은 새로운 것이 결코 아닙니다. 오늘날에도 여전히 보여바흐나 마르크스, 니체, 프로이트, 특히 신학적인에서는 바르트와 보네포의 이데올로기 비판적, 즉 반종교주의라고 하는 것들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것들은 종교사회 영역에서도 지속되고 있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야 오늘날에도 자주 논의되고 있는 이 새로운 종교성, 틈새 사이에서 주는 새로운 종교성은 잉여로 남게 됩니다. 새로운 종교성의 스펙트럼은 전 세계로 퍼진 근본주의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카리스마적 공동체, 새로운 수도원 운동, 교회 갱신 운동과 대안적인 의미로 떠오르는 영성 운동을 거쳐서 새로운 신비주의와 새로운 영지주의로 일컬어지는 뉴 에이지 신비주의까지 다양하게 오늘날 출현하고 있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 양식을 가진 도깨비 현상들이라고 할 수 있는 이러한 것들은 종교가 지금 근세 인간의 막을 수 없는 죄라고 얘기한 칼 바르트라는 얘기한 이러한 사실까지 밝혀내는 정당한 성을 갖고 있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히스토리아 도제트, 역사는 가르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학문이라는 신학의 자체에도 바로 이 말은 매우 유의미한 것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위기 스타일을 동반한 전 역사들이 있습니다. 이것들은 현세의 처지 형편을 설명하게 해주는 유비를 통해서 가능합니다. 오늘날도 우리는 지금 플라톤과의 대화, 오이디푸스의 대화를 할 수 있으며 이것을 시작으로 평범한 경건한 인간, 신앙인에 대한 위험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사람은 신적인 임무를 행하는데 실수를 범하지 않고 관리하는 전문가에 맞서 능가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갖기도 합니다. 30년 전쟁 이후 역설이 신학에 세운 학교 교육학에서 충분한 경건주의는 이미 와해되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관조와 감성, 종교란 절대 의존의 감정에 얘기한 슐라이마의 이름으로 얘기하는 이러한 계몽주의, 도덕적 교육이 제공하는 희망의 관념주의로부터 낭만주의가 분리된 학교 교육, 교육학의 이런 것들입니다. 또한 결국 19세기 말에 종교사학파의 그 원인이 있다고 할 수도 있습니다. 종교사학파 영향은 루돌프 오토의 생애를 넘어서서 그 영향이 뻗쳐나오고 있습니다. 루돌프 오토의 성스러움의 그 부활이야말로 우리 세계의 종교현상학의 교육을 완성해준 대표적인 예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미 탐구되기는 탈현대의 신앙은 현대를 넘어서려는 신앙은 그 명칭을 갖게 됩니다. 그것은 경건 신앙심입니다. 고대 이방 기독교에서 이것은 명예를 표시하기도 했습니다. 시대적이고 실제적인 의미에서 그것은 귀중한 고풍입니다. 고귀한 풍속입니다. 관습입니다. 귀중한 고풍, 습관은 우선적으로 숙고되고 제고될 필요가 있습니다. 유한한 존경심을 가진 자신의 현존자의 근거와 경계에 따라서 관찰하기 위해서 우리는 존재적 태도를 가져야 하며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유토피아적인 그런 힘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구를 떠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우주인을 통해서 지구 밖에서 바로 지구를 볼 수 있습니다. 경건성, 성취된 현재지유의 생활세계의 경건성이 있습니다. 제도권 안에서, 계토 안에서, 울타리 안에서 권위주의, 유계주의적인 그런 질서 속에서의 경건성이 아니라 우리는 생활세계 속의 경건성을 바로 추구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책의 뒷페이지에 나와 있는 이러한 눈의 신앙, 피데스 오쿨라타, 눈을 통한 깨달음의 신앙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현상학적인 방법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지구를 떠나서 지구를 밝혀 쳐다보고 지켜보는 이러한 눈의 신앙처럼 우리는 생활 세계 속에서 바로 종교, 경건성, 신앙을 바라보는 그러한 계기를 갖게 될 것입니다.